안녕하세요. 이제 벌써 3주차가 됐네요.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뭐 어려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지난주 그 독서 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토론방 운영한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주 독서 보고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카카오톡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안 됩니다. 이제 그 표절 테스트하면 그 전부 다 표절처럼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읽으시고 자기의 말로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의 말로 그 요약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몇몇 분은 잘 하셨던데 그 읽은 내용과 자기 생각을 통합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. 독서 보고서를 그대로 뭐 책명을 옮기는 게 이제 독서 보고서의 목적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 묵상한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내용을 통합해서 자기 의견과 함께 내주시면 좋겠고요. 교재 맨 앞쪽 보고서 맨 앞에는 교재를 다 읽었다 하는 그런 것을 표시해 주시고 꼭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안 적었는데 섞이면 제가 누가 쓴 레포트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가능하면 PDF보다는 MS 오피스 워드 파일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 번 읽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제 나름대로 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MS 워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론방 어제까지 이제 진행하신 내용들을 잘 읽었습니다. 대부분 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. 아주 몇몇 분은 오트 교수의 그런 주장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잘 통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. 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쟁점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읽으신 내용과 제 생각이 통합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번 주 지나간 그 토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이 논의는 기독교,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,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넘어서 열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런 회의입니다. 사실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,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,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신 명령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유대 문화로 이끌어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 안에는 모든 민족에 가서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열방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고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 지상명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, 유대의 문화를 벗어나서 열방의 모든 문화가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의미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복음이 한국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 속에 그들의 말씀으로,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.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죠.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죠.
고넬료 가정이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계시, 직접적인 계시, 그리고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그런 현상들,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그 성령께서 관여하셨고요. 두 번째는 이 야고보가 인용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구약에 나타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말씀 속에 다시 재발견되고, 그 말씀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된 율법을 이방 가운데서도 계속 요구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재해석되고, 그 말씀의 근거에서 쟁점된 사항들을 정리하는, 그래서 말씀이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, 문화를 넘어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까요?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교훈들, 가르침들, 경험들, 하나님의 역사,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된 보고,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졌다는 것이죠. 성령의 계시, 말씀의 지침, 그리고 현장에서 그 다양한 문화를 넘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나 증언, 그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, 오늘날도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. 지금도 문화를 넘어갈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,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,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, 간섭, 성경의 지침, 그리고 그 현장의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한 증언, 그래서 그 문화들을 확장시켜 간다,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소위 탑문화화, 문화를 넘어갈 때 이 복음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소위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들이 재해석되고 문화적으로 확장되는,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은 수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특에서는 탑문화화라고, 트랜스컬처럴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사무엘 에스코바나 다른 여타 선교학자들은 그 복음의 번역 가능성, 트랜슬레이터빌리티,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. 복음의 번역 가능성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선교학자들도 이제 이 복음이 문화를 넘어갈 때 그 복음적인 의미들이 그 문화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동의를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4개 복음서가 다 다르게 선교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, 이제 다른 문화에 갔을 때 그 선교의 의미, 복음의 의미가 그 내용을 바꾼 건 아닌데,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이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것을 다 동의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.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, 진입할 때 복음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?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. 에큐메니칼, 소위 리버럴한 관점은 그 복음의 재해석이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그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돼 있죠. 우리가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게 상당히 견고하고, 그 외의 것들을 문화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, 이런 입장인데,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,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,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, 문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그 경계를 정하냐는 거예요.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. 물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,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.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그 입장이고,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죠. 또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, 그러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, 거기 들어가면 또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. 이건 뭐 신학자들의 작업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문화에 넘어갔을 때
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 문화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조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. 제가 아마 그 6주차일 겁니다. 아마 선교와 상황화라고 하는 주제에 갈 때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제기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그럼 이 공유에서 결의한, 그래서 금지시킨 네 가지 항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.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.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모든 문화에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도 안 되고 이방 문화에서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에서 결정한 것이다. 그런 관점이 있고요.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부분인데, 당시 이 복음이 전파되던 그 헬라 문화권 내에서 이 부분이 이 복음의 어떤 오해를 일으키거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정해서 제시한 것이다.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. 저는 뭐 후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. 지금 여기 네 가지도 여전히 문화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뭐라고 할까요? 이 네 가지 항목 외에도 많이 있겠죠. 그러나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들을 특별히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이 네 가지를 준 것이고, 이건 역시 본질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하여튼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제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. 그렇다면 왜 이 문화적인 넘어갈 때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재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확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, 여기서 이 복음적인 핵심적인 메시지, 요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왜 안 했을까요?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의 그 구속이라든지 부활의 메시지,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성도의 부활,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여, 이런 그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, 우리가 이제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왜 공의회에서 그럼 이거를 정했어야지 왜 여전히 문화적이었던 그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,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우선은 이것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죠. 지금 그 당시에 이 회의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.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것이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 회의에서 그걸 다시 결의할 필요가 없었다,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. 또 하나,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. 거기 보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수만 명이 있다. 그런 표현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,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의가 됐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와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쟁점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의 직접적인 관여, 말씀의 지침, 그리고 현장의 그 사역자들의 증거, 이런 것들을 어우러서 끊임없이 저희가 소위 해석학적 그 서클이라고 그러는데요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그 카자흐에 계신 우리 성사님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, 본인이 사역하시는 이슬람 지역에서 이 장례 절차 문제를 가지고 큰 충돌이 있다,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제가 일했던 태국의 모슬림들도 70년대 아주 한 10년, 20년 동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. 이슬람 사회에서요. 그래서 코란에 있는 대로 하루에 장례를 끝내고 모든 걸 다 완결해다, 소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이 있고요. 또 다른 그룹은 무슨 소리냐, 매장은 코란대로 하루 만에 하더라도 하객들, 그러니까 조문객들을 위한 그것을 저희 이제 지역에서는 닷새나 일주일 정도 하는데, 이거는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
저희 태국에는 마을마다 모스크가 2개인 데가 많아요. 그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제 모스크가 둘로 나뉜 거죠.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지역도 그런 것 같고, 이슬람은 저희보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아랍 문화가 하나님이 주신 문화라고 생각하고 아랍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알라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경직돼 있죠.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, 저희 그 이슬람과 대비한다면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론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양보하지 않지만 재해석하고 그것을 그 문화에 맞도록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, 융통성이 있다고 할까요?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지난 요 며칠 동안 여러분 토론방에서 했던 그 토론도 굉장히 잘하셨고, 몇몇 분들의 의견들은 아주 이제 저도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를 제시하셨다고 봅니다. 이제 3주차 과제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저희 교과서 5장의 선교의 과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, 이 독서보고에서 드린 질문은, 첫 번째는 선교의 과업으로 4가지를 이제 오트 교수가 제시했는데요. 이 4가지 내용을 요약을 하고, 이 4가지 요한 각각의 내용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교과서 내용을 쓰셨는데, 그거를 좀 이제 읽고 여러분의 말로 쓰시고, 또 여러분들 그 의견 속에 또 여러분의 의견을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트 교수 의견에 동의하지만 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해서 그 독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의견이 없는 독서 보고서는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컴퓨터 카피해 가지고 내면 되죠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그 독서 보고서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. 토론 질문은 341쪽에서 365쪽까지 문화명령과 복음명령 또는 지상명령의 관계를 이제 거기 잘 읽으시고요. 원래 독서보고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요. 읽고 363, 364, 365쪽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.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또 경험하는 그런 그 사례이기도 한데요. 이 사례 연구를 읽으시고 거기 이야기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대한 그 여러분의 생각을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한 주도 좀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턴페이퍼 문제인데요. 저희 실라버스에 보면 3번째 주 금요일까지 그 주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실라버스에 제시된 그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좋고요.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동의를 가능하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주제를 저한테 말려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나 이번 주 안에는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6주차 정도에는 저희가 오픈 그 컨퍼런스에서 그 온라인으로 그 시간을 가질 텐데, 그때 여러분들이 가질 주제들을 발표하는 그 초안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번 주 정도에 주제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고요.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